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옷도 좀 두껍게 입으시고요. 늘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늘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들려진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네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다니엘은요,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그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부탁하게 되죠. 이 네 짐승은요, 네 왕이라 그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연합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차례대로 상징하게 되는데요. 이 나라들은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들은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었지만 영원한 권세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강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멸망시키고 멸망하고 멸망시키고 하는 물고 물리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결국은 다 멸망하고 지금은 박물관의 한 구석에, 그리고 역사의 한 장소에만 머물 뿐이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즉 이것은 택함받은 백성, 우리들을 얘기하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도들이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우리가 얻는 것이지 쟁취해서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쟁취해서 얻는 나라 같으면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해서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으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하고 또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지요. 그것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 네 그 짐승 가운데서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 천사들에게 묻고 있죠. 이 네 번째 짐승은요, 뿔이 10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뿔이 10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뿔 사이에 또 다른 뿔이 하나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666이라고도 불리게 되죠. 이 작은 뿔이 이렇게 나타날 때 세 개의 뿔이 뽑힌다 하는 것은 이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21절을 보면요, 이 강력한 뿔, 새로 난 그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도 아니요, 궁극적인 승리도 아닙니다. 이긴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이김일 뿐이죠. 그것을 22절에서 잘 보여주죠.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예, 적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이긴 것처럼 환호성을 부를 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겠죠. 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는 모습을 22절은 보여주죠. 재판장이 되어서 억압하던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요. 억압받고 핍박당하던 하나님의 성도들은 원한을 풀어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22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압받고 또 핍박받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받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어도 그렇게 받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주님께서 주는 거저 주어지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언가 불편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그것을 인내로서 경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로 대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그분에게 예배드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며 적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적그리스도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괴롭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경배하지 않을 때 핍박과 환난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로 정의합니다. 즉, 세때 반이죠. 이 세때 반을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3년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년 6개월은 진짜로 3년 6개월일 수 있습니다. 또는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핍박을 받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그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부릴 그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영원히 핍박받고 영원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짧은 시간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에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을 인내로서 경주해야 되고 그리고 견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주님 때문에 오는 많은 아픔과 그리고 불편함과 손해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어서 주님의 나라 속에 함께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저희들 배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수능을 치는 날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수능 치는 아이들 25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시면 이름을 부르며 혹여나 이름을 모르신다면 우리 교회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